7월 18일은 넬슨 만델라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는 27년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철문은 밖에서 잠겼고 높은 담장은 그의 몸을 고립시켰습니다. 감옥은 그의 영혼까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지만 증오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감옥에서 나온 그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화해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머무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내 안의 두려움과 상처와 분노를 감추기 위하여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고, 외로운데도 강한 척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척합니다.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그림자는 언젠가 우리의 말과 표정과 관계와 인격을 지배하는 법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길을 잃으면 길을 보여주셨고, 풍랑이 일면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배가 고프면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 그 이상입니다. 누가 이제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인가? 이는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내가 혼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영혼은 고아처럼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요, 이제 성령을 통해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서 피어나는 순종입니다.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조건,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순종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시는 분께 드리는 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이것은 귀중한 것을 간직하고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가슴에 품듯 주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도 자기의 의지로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100% 순종했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사랑과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찬양을 부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감동은 눈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순종은 오늘의 삶 속의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결국
선택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에리 프롭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독일어나 영어본을 보게 되면 제목이 예술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콘스트, 아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사랑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돌보고 알아가는 예술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책임지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반응으로 사랑은 그 시간과 물질과 대화와 관계 속에 소유가 아닌 존재의 양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다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순종하면서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정직을 위하여 포기한 욕심을 기억하시고 나의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드린 여러분의 순종, 그 순종이 여러분의 생명의 열매로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해 자주 넘어지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영원한 보혜사의 내주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보혜사는 뭘까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낯선 존재가 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계속 하신다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카운셀러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본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자, 성령의 내주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들의 생명 안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이 생명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동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가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젊음도 마찬가지고 지위도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만 계시고 실패하면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깊은 내면에 우리의 실패보다 더 오랫동안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불이 잠시 꺼질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성령의 불이 잠깐 꺼질 수는 있지만 성령은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 침묵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오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존재 전체를 맡기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시며 어디에 계실까요?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진리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뜻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분.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실제 현상 이면의 본질에 대하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도 신뢰도 순종도 양심도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전 존재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성령. 그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홀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종교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 우리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께서는 무의식의 심연을 비춰주시며 그 오래된 거짓말을 불식시켜 버립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진리로 너를 인도할 거라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처음과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나는 너를 인도할 거라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선택을 진리로 다스려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세 번째로, 고아에서 연합으로. 우리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고아의 심정은 홀로 서 있는 자의 내면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 고아의 두려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곁에 사람이 없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고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사랑하고 사랑해도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불안감, 이런 것을
고아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한한 존재이기에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내게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의 유한함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한한 삶 한가운데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순간에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제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심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아플 수 있지만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기도가 메마른 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의 신비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난해 구절입니다. 삼위일체와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성자께서는 성부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숭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이 세상의 성적표나 재산이나 직함이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인간은 깨어진 자아가 중심을 향하여 통합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말하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심리학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중심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주실 때 감추어뒀던 우리 내면의 그림자도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상처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고,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실패로 나 자신을 규정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불안이 몰려올 때 고백하십시오. 불안보다 더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상처가 말을 걸어올 때 고백하십시오. 상처가 결코 나를 규정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때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자, 본문은 다시 사랑과 순종으로 돌아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조 자체가 수미상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도 사랑과 순종이 나오고 21절에도 사랑과 순종이 나오는데 15절에서 시작한 말씀은 21절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상승하는 이런 성장 모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비는 계명을 떠난 황홀경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먼 곳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수요 예배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해서 쭉 영적인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100번 넘게 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했던 그런 좋은 책입니다.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을 향해 가다가 낙담과 수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두려움과 죄책과 절망이 수렁처럼 그의 몸을 끌어당깁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도움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를 손을 내밀어서 그를 끌어올리고 다시 남은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신을 향하여 홀로 걸어가는 고행이 아닙니다. 곁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도 성령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주님은 나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 성령은 우리를 낙담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외로움보다 임재를 믿으시고 상처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죽음보다 부활과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꼽히게 됩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